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조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하여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땅에 대한 기도 또 하늘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씩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은 그 세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일용할 양식과 두 번째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형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그 세 번째 시험에 관한 기도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과 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연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시련, 연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혹, 미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말하는데 유혹한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 이것을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에서 오는 본질적으로 악한 시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오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은 늘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어디가 웅덩이고 어디가 돌풀인지 분간이 안 가는 얼마만큼의 그러한 것들이 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앞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찾다가 아주 좋은 예를 찾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조금만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민통선이 있고 또 민통선 아니래도 가끔 보면은 지뢰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줄을 쳐놨습니다. 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지뢰가 있기 때문에. 지뢰 피해서 가면 되지. 지뢰가 이렇게 보기 좋게 쑥쑥 나와 있으면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지뢰라는 것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묻은 사람도 몰라요. 그거 묻은 애들은 벌써 전역해서 시집장가 가고 시집은 안 갔겠구나. 장가 가서 애를 낳고 지금 사는 그런 또 죽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몇 개가 어떻게 심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뭐 정말 천운이 도와서 지뢰 사이로 막 다녀서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다 보면 반드시 지뢰를 밟게 되고 죽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뢰 탐지기를 딱 들고 삐리삐리 여기 지뢰 있다. 피해서 가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날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그 지뢰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날아가지 못하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군인들이 대검을 탁 빼가지고 쑥쑥 찔러봅니다. 땅을.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찌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찌르다가 툭 걸리면 여기구나 하고 싹 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게끔 표시를 해주면은 뒤따라오는 사람은 이제 안전하게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이 얼마나 더딜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루 종일 가봤자 진짜 오리도 못 갈 거예요.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이러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유혹이라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단이 주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그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 또 어떤 시험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시험은 주지 않는구나. 내가 그 시험에 떨어져서 낙방을 하거나 또한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는 걱정을 덜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니까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주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도쿄에서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에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나왔고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늘어서 있어요. 예선전에서 떨어지는 사람, 8강에서 떨어지는 사람, 준결승에서 떨어지는 사람, 결승에서 떨어지는 사람. 결국 최후의 금메달은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치열한 경기가 있었는데 그 치열한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의 기술을 개발하고 연마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땀을 흘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나와서 싸워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입니다. 꼴등한 선수도 지난 5년 동안 텅텅 놀다가 올림픽이네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올림픽에 나와서 꼴등을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우리들과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기도에서 1등한 선수와 겨루면 그 선수가 더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연단을 했기 때문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기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앞으로 끊임없는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연단을 주어서 그 믿음을 조금씩 키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인상에 남는 경기가 높이뛰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2m 86cm인가 뛰었어요.
여러분 2m 86이 아니라 2m 36cm. 2m 36이면요. 여러분들 집에 천장 높이에요. 그 천장 높이를 막 뛰어서 휙 하고 휠로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를 딛고 그렇게 뛰어넘어서 한국 신기록을 기록하고 올림픽 세계 기록에 4등을 했습니다. 5등도 아니에요. 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높이를 뛰어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서 뛰어넘는 연습을 했습니다. 2m도 넘었고 2m 10cm도 넘고 15cm도 넘고 20cm, 25cm, 30cm, 33cm, 35cm, 36cm, 1cm, 1cm 높여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1cm를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몇 달 동안 그 1cm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고 넘었습니다. 연습을 안 했다면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안전하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기량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진천에 있는 그 국가대표 훈련소에 입소해서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순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한 훈련생으로 입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기량을 믿음을 키워나가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받은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차라리 내 양 100마리를 드리라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얘만은 안 되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예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살던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하고 떠났습니다. 어딘지 모르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 가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그리고 짐 싸갖고 그냥 이삿짐에다 불러서 출발합니까? 적어도 이사를 하려면 내가 집을 구해놓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떠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100살 때 낳은 이제 다시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죽음의 고행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인데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넣은 이유는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이 광야에서 죽겠구나.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키우는 훈련장이 바로 광야였고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마치 자기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외국에 사신이었을 때 병기도 보여주고 방패도 보여주고 뭐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겸손한 사람으로 꺾으시며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떠한 사단의 시험이 와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연단을 끊임없이 받아서 내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 너희를 연단시킬 뿐이다. 그런데 그 연단도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단을 줄 것이며 설령 감당하지 못한다 해도 내가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때로는 나도 잘 몰라요. 이까짓 거 이거 못 들어 하고 쓱 들려고 하는데 아이고 머리야 하고 또 때로는 꿈쩍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옛날에 나는 이 정도는 거뜬히 들었거든. 옛날에 같았으면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났고 흘렀고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직 정신만 아직도 20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유 그까짓 거 그거 하나 못해 하고 막상 다 들러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다른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마치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만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당신 지금은 안 돼 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무슨 소리야 이거 좀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10개도 내가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알고 그만큼만 주시는 건데 하나님 더 주셔야죠. 나는 이 정도보다 갖고는 안 됩니다. 더 주셔도 내가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기만 부리고 교만만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도 때로는 하나님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나를 왜 이 지경까지 만드십니까? 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해본 적 있잖아요. 얘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 그러니 속이 타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성적도 올릴 수 있는데 허구날 게임만 하고 허구날 놀고 있으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만 하면 너 믿음도 커질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맨날 뺀둥뺀둥대고 맨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시험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성도들을 연단하셨고 그들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시험으로 연단시켜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시험인 연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무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어디에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한눈 파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주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 손을 잠깐 놓는 그 순간 내 손을 탁 잡아서 낚아채려고 나를 절절절절 그림자같이 쫓아다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지금 평안하니까 사단이 나한테 범접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사단은 딱 달라붙어서 너 이 손 놓기만 해봐라 하고 지금 끊임없이 밤낮으로 자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진짜 나를 쫓아다니는 나를 채가기 위해서 절절절절 쫓아다니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주님 때문에 지금 내가 사단을 못 느끼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잠깐 놓는 그 순간 사단은 그 순간 그 찰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놨다 착 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절벽에 떨어지는데 그 줄 한 가닥 붙잡고서 지금 매달려서 간들간들하고 있는 그 심정. 이 줄만 놓으면 나는 천길랑떨어지로 떨어지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 줄이 있어서 내가 붙잡고 지금 조금씩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위해서 조금씩 끌어당겨 주고 있는 것이고, 내가 팔이 없다고, 팔에 힘이 없다고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교회가 모이기를 흐트러뜨리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와서 우리에게 속이려고 유혹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외치기도 합니다.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인권을 침해합니까? 침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들이 그냥 우리 인권을 지켜달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끼리 결혼해서 무슨 부부 생활을 하겠습니까?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무슨 부부 생활을 합니까? 이게 말이가 돼요? 그래 놓고는 우리도 떳떳하게 결혼하게 해달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과 통신의 발달로 비대면을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TV만 틀면 하루 종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없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에이, 뭐 저런 말을 해야겠죠. 띵! 다른 목사님은 뭐라고 하나? 띵띵띵. 아이고 재밌네. 이 양반 참 설교 재밌게 잘하네. 그 재밌는 말에 폭 빠져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개그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이 그냥 즐겁다고 깔깔대고,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해 드리려면, 저 사람은 요즘 시대가 어떤데 아직도 저렇게 띵 화면이 쫙 바뀌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선택권이 없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에 앉아서 TV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에이, 싫어. 띵, 띵띵. 그렇지. 요즘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설교, 웃기는 설교.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다 어쩌다 온 나라가 벌벌대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하면 그렇지.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다 보니까
말씀이 내게 와서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바꾸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들어서 내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예로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 작물에 좋은 비료를 아무리 갖다 퍼주었는데도 얘가 자라지를 않냐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비싸고 좋다고 하는 그 비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만 날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TV만 뜨면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말씀을 내가 가까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뭡니까? 그 풍성함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데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외출을 해야 되는데 무동장 장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거예요. 옷이 쫙 걸려있는데 빨간 옷, 파란 옷, 보라, 무지개 색깔로 쫙 걸려있는데 막상 나가려고 딱 쳐다보니까 입을 옷이 없어. 아이고 이거는 구닥다리, 이거는 쪼그르고 이거는 그렇고 막 꺼내놓고 결국에는 뭡니까? 아이고 여보 나 옷 하나 벗어줘. 왜? 이거 다 옷 아니야? 아이고 입을 게 하나도 없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감동을 주지 못하니까 그냥 들려 나오는 프로그램의 한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보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보면서 그 한마디 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찌르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풍성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시험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서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인정을 받은 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욕심,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나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최영희 권사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시고 박주자 권사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이동환 주사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는 방법을 딱 보더니 하나님 왜 저분은 저렇게 사랑하지? 나는 이따구로 사랑해놓고 하나님 뭐 누구 차별해요? 나도 이동환 주사님처럼 사랑해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개인에 대한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자녀를 똑같이 대하셨습니까? 저도 아니에요. 많지도 않은 딱 둘 기르면서도 저도 달랐어요. 얘는 이렇게 사랑했고 얘는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는 더 사랑하고 얘는 덜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다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 방법이 얘와 얘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사랑의 농도와 깊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니 저분은 막 하나님이 막 물질로 팍팍 쏟아주면서 막 살아가는데 나는 그냥 간간히 하루 일용할 양식 먹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안 돼 하고 오히려 대든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송명희 씨가 지은 나라는 찬양. 집에 가셔서 기억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송명희 씨는요, 사지가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이러고 사는 애예요. 나보다 나이는 어리니까 애.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100억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살겠어요? 하지만 남에게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었지만 그 송명희 씨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욕심을 내요? 그렇게 욕심냈다가 당한 사람이 있죠.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러 갔을 때 가서 주인 몰래 돈도 받고 금도 받고 은도 받아서 몰래 숨겼어요. 그렇게 탐이 나더냐? 그러면 나만이 가졌던 나병도 가져가 해서 문둥병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맞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든지 하나님은 저분은 저렇게 사랑하시고 나는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네. 저 사람은 아주 저렇게 사랑하면서 나는 이따구로밖에 사랑 안 하네. 하고 내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건데 야 봐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한다. 야 하나님도 저 사람처럼 너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봐라 너 저 사람보다 뭐 돈이 많냐 뭐 집이 크냐 땅이 있냐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200개가 넘는 뼈마디가 있어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강도도 달라요. 여러분 물렁뼈라는 거 아세요? 모르시면 연천에 가셔서 도가니탕 한번 드셔요. 그 뼈다고 해요. 그런데 물렁물렁한 거라 먹으면 좋대요. 우리 몸에도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무릎 아파서 걷지 못하시는 분. 무릎에 물렁뼈가 달아서 그래요. 팔꿈치도 있고 마디마다 물렁뼈가 다 있어요. 든든한 뼈도 있어요. 허벅지처럼. 크기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제각각 하는 일은 내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요. 내 안에 장기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기는 독이 들어와도 그 독을 빨아들여서 해독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장기는 독이 들어오면 그냥 헤레레 하고 망가지는 장기도 있어요. 기능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내 몸을 지탱하고 이끌고 살아가는데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욕심을 줍니다. 욕심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떡이 크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똑같은 떡인데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눈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러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내가 잘 받아서 믿음이 자라 사단이 그러한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만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뽐내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 연단에 내가 기꺼이 동참해서 내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내 믿음이 섰을 때에 사단이 나를 유혹하려고 끊임없이 와도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서 언제 어느 순간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연단들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동참하여 내 믿음을 날마다 키워나가므로 언제 어디서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단의 그 공격에 우리가 든든히 방어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